자, 오늘 3월 3일 수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실은 오늘 본문 26절까지 내용은 앞에 어제 우리가 봤던 본문과 사실 연결되는 것이 더 좀 자연스럽습니다. 어제 그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그 대화의 그 관계, 그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빌드업 시키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의 구체적인 계명을 10계명의 조항을 근거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청년이 얘기하죠. 다 지켰습니다. 결국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뭐였나요? 청년의 최선이었어요. 나름대로 계명을 준수하고 지키고 갖고 있었던 그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부자 청년의 최선이 그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핵심과는 아직 연결되지 않았음을 보시고요. 특별한 요구를 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행동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 청년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그 요소, 그 특별한 요구를 지금 이 청년에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청년은 마음을 근심하여 그냥 돌아가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우리 안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최선들이 있죠. 그러나 그 최선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적인 관점에서의 그 말하시는 그 핵심인가라는 것들은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고 또 겸손하게 또 그것들을 바라보고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것에 이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좀 강도를 세게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것으로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방금 부자 청년이 있었고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이걸로 사실로 받아들이면 정말로 마음이 어려워지는데 이것이 이제 비유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두 가지 정도의 절충안들이 나온 겁니다. 이것들을 좀 해결해야지 마음이 편하거든요. 인간의 입장에선. 그래서 이제 낙타가 그 헬라어로 카멜론이에요. 카멜론인데 이 실은 음이 비슷한 카밀론의 옥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카밀론은 뭐냐면 밧줄입니다. 밧줄. 그러니까 밧줄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가능합니까? 밧줄이 그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실은 완화시키려고 했지만 별로 완화된 건 없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 바늘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바늘기를 성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성이 있는데 그 대문, 그 낮 시간에 열어놓는 대문 말고요. 그 옆에 그 대문이 닫히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좀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간신히 드나들 수 있는 열어두는 그 작은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바늘기다, 그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완화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간신히 드나드는데 낙타가 짐 싣고 가려면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어떻게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문구와 그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러나 1세기 그 당시 경우에는 그런 문이 바늘기로 불려지지도 않았고요. 그 당시엔 그런 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늘기라는 문은요. 언제 처음 생겼냐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성이 나중에 재건될 때 그때서야 만들어진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런 문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했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의 부담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들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늘개가 성 옆에 있는 작은 문이다. 아니요. 그 당시에 그런 문 없었어요. 그 후에 생긴 문이에요. 그리고 낙타를 밧줄로 해봤자 우리에게 뭐 얻어지는 유익은 없습니다. 다 어려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이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두 번, 한 번은 비유를 통해서 이제 강조하신 거죠. 자, 그럼 당연히 25절에 그 제자들의 반응이 나올 겁니다. 제자를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마 예수님은 이 대답을 위해서 이런 반응을 염두에 두고 24절에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23절의 말씀으로는 제자들이 그런 반응 보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낙타와 바늘기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은 좀 충격에 빠진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충격에 빠졌다면 질문은 어떠한 식으로 나와야 될까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죠? 부자 얘기하고 있죠. 부자가 천국에 그만큼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자들의 대답은 어떠해야 될까요? 질문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지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자,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걸 확대시키죠. 저는 이 부분에 제자들의 좀 깨달음이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그 자신의 재물로 많은 선한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계명도 나름대로 잘 지켰던 그 최선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바라보기에 부자 청년의 그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그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자 청년은 굉장히 자기 의존적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마 계명을 지키는 것도요, 자기의 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자 정죄하고자 하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주님께서 딱 결정적인 어떤 특별한 요구를 하신 것으로 봐서 그는 굉장히 자기 의존적이고 또 지나친 자기 만족, 그러니까 과신이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행동은 아닙니다. 근데 과신은 좋지 않아요. 특별히 이 과신의 대상이 누구냐? 특별히 자신일 경우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일 경우에 그것은 굉장히 신앙의 득보다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생을 얻는데 이 그의 재물이 어제는 무엇으로 작용한다? 걸림돌로 작용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자기 의존적, 그리고 지나친 자기 만족, 자기에 대한 재물에 대한 과신은 결국 결정적 자기 결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세상의 것을 너무나 많이 소유하고 굉장히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신의 차이 있는데 실제로 영적으로 바라볼 때 굉장히 결핍되어 있는 상태. 지금 부자 청년의 결핍이 거기 있습니다. 그에게는 오히려 그 과신과 그 지나침이 그에게는 오히려 결핍의 원인이 됐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결국 이것이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에게 재물이 저렇게 걸림돌이라면 25절에 있는 그들의 사고의 흐름 속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부자에게 재물은 굉장히 편리한 도구일 거거든요. 그 자체가 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자에게 그 재물이 결국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보통 다른 사람에게도 각자의 상황에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들을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죠. 부자에게 재물이 그 영생을 얻는데 저렇게 걸림돌이 된다면 누구에게는 그런 걸림돌이 없겠는가라고 그들이 이제 확대 적용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의미 있는 질문이었다고 봐요. 그럼 부자 천국에 못 들어가겠네 하고 그냥 허허 웃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개인적으로 적용시키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그에게 재물이 걸림돌이었다면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없겠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어제 함께 나눈 말씀과 좀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중심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어제 얘기한 것. 다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있는 결과적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어찌 보면 너무나도 나타나야 되는, 자연스럽게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조건화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죠. 왜요? 부자에게 재물은요, 진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신앙의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누구는 똥고집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똥고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막 괜찮아, 은혜 받을 때 괜찮다가 갑자기 똥고집이 한번 발휘가 되면 이게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죠. 자녀들도 그런데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요, 자신 어떤 학벌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어요. 주위에서도 보셨나요? 학벌에 대한 자신감, 아니면 누구는 재물에 대한 자신감, 자신의 어떤 그 감각에 대한 자신감. 나는 저 사람처럼 센스가 없잖아. 나는 센스가 뛰어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비즈니스 감각이 없지만 나는 비즈니스 감각이 탁월해. 나는 직장에서 처세술은 너무나도 뛰어나. 여러 가지 각자 나름대로요. 정말 인간은 자기 과신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들이죠. 그 자체로 나쁘진 않지만 그것이 인간의 재성과 결부될 경우에 이 부자 청년처럼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돼버리는. 자, 이것들을 어떻게 스스로 해결해 나갈까요? 윽박 지르고 목을 재고 또 협박해서 그것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결국 부자 청년의 문제는 지나친 자기 의존적인 삶이었잖아요. 결국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과중한 사역을 감당할 때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자기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 그 능력, 또 지혜, 감각, 또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 이것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안에도요, 실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어떤 열등감도 작용하지만 또 각자마다 열등감만은 있는 건 아니에요. 각자 갖고 있는 자기 과신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좀 자유롭게 떨어보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이 구원조차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 부자 청년, 삶의 패턴이 항상 그랬던 겁니다. 구원조차도 스스로 어떻게 좀 도달해 보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회적인 성공은 어떻게 했어요? 사회적인 성공? 당연히 스스로 감당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 목표 자체도 온전하지 않을 뿐더러 그거 스스로 감당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그 삶이 그 은혜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그 강팍했던 삶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지적하신 건 뭘까요? 부자에게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 재물이 지나친 과신과 자기 의존성, 그리고 자기 만족의 끝단으로 갈 때는 그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누구에게나 오늘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돈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다른 사람에게도 각자의 상황 가운데 걸림돌이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로 알고 알게 해주시죠. 오늘은 그것들을 하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묵상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런 걸림돌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부자에게 돈은요, 저는 돈 많아서 싫어,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냥 가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얼마나 뿌듯해 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걸림돌을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은혜예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은 돈 걸림돌로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뭐 나쁘단 말이야 라고 항변했을 거예요. 근데요 그게 결정적 걸림돌이 됐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학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비즈니스, 내가 갖고 있는 직장에서 어떤 위치, 사회적인 어떤 그런 존경과 여러 가지 것들, 그게 무슨 걸림돌이야. 하나님 나를 위하여 정말 좋게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지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한번 점검해 볼까요? 그게 정말 그렇게 사용되던가요? 아니면 우리 안에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던가요? 예, 맞아요. 실은 직장이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걸림돌로 작용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자체가 걸림돌이 아닌데요. 우리의 죄성과 딱 연결되니 직장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요. 사람들이 칭송하고 칭찬하는 영광스러운 것도 되긴 하지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죄성이 딱 부닥치게 되면 그것이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학벌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도 효자고 뭐 효녀고 잘 섬기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너무 많은 거죠.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과 결탁이 되면 부자 청년에서 재물이 잘 사용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마찬가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부자 청년은 그것을 걸림돌로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들을 인정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 많은 것들 굉장히 그 중립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어느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좀 살피고 우리 안에 그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27절부터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세속적인 질문인가 아닌가? 막 의견들은 많아요. 의견들은 많은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호되게 혼내지 아니하셨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알고 이렇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드러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무슨 그런 질문을 하느냐? 뭘 또 버렸다고 얻으려고 해?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28절 예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는 너희도 다른 거 인정합니다. 야, 너네 그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 쿠사리 주거나 면박 주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 너희들 나를 따랐는데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들 아시죠? 다니엘서의 그 인자의 그 영광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심판한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어떤 영광스러운 그 통치 이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에 굉장히 대단하죠.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이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요. 이 땅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 배를 받고 자, 그러니까 보통 다른 데서 뭐 100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고 이래요. 자, 이것들 현세적인 복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것들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뭐로 되어 있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부자 청년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론이에요. 자, 너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지.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그 다음에 그 여러 배를 받고 마지막 결정적인 영생. 근데 지금 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마가복음 보면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맥체인 성경 읽기에서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제가 아까 100배 얘기한 게 이제 아까 마가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배나 받대. 여기는 뭐죠? 여러 배를 받고. 그러니까 100배는 정말 숫자적인 그런 100배는 아니에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충분히 풍성하게 누린다라는 거죠. 100배나 받대. 근데 마가복음 뒤에 뭐가 나와 있냐면 박해를 겸하여 받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했으니 어떤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현실적 보상을 다 받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현실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요소도 있다라는 것들을 마가복음에서 명확히 이야기하고요. 마태는 굳이 왜 그 표현을 안 썼을까요? 마태가 갖고 있는 그 영생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러분들 가족을 버린 자가 가족을 100배나 받는다라는 어떤 산술적인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를 버렸는데 어머니가 100명이 생기는 게 되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럼 재물을 100만 원을 벌었으면 거기에 100을 곱해서 그것들 반드시 얻어야 되나요? 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녀를 자매나 형제를 벌었으면 그 자녀의 곱하기 100명이 막 내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진정한 가족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을 안 할까요? 성경의 일반적인 문맥과 우리는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네가 희생했으니 현세적으로 모든 것을 누린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박해를 겸하여 받고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사도 바울도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의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러며 자기가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몸을 이끌고 다시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돌아가서 그 얘기를 전했던 거 아니에요? 자, 성경의 일관적인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것을 버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상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초월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가족, 진정한 의미의 그 풍성함, 그것들을 우리 안에 허락하신다는 것. 단지 마가복음에서는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마지막 영생을 상속하리라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이야기 들으면 제자들 안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인간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우월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못한 제자들이 이런 또 특권을 얘기하면요, 우쭐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겸손하게 일했던 사람들한테 칭찬 많이 하지 마셔요. 그러니까 칭찬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죄성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쭐해져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어떤 면에서 또 절제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실은. 자, 이렇게 특권을 얘기했는데 특권을 얘기하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그런 영광스러운 통치, 그다음에 100배나 받아, 영생, 이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막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접속사 가만히 잘 보십시오. 자, 이런 장면에 대한 어떤 결론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뭐 돼 있죠? 그러나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를 빼고, 야, 그래 너희들 지금 형편이 그렇지만 너희들 버려서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실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영광스러운 통치를 얻고 통치권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오히려 많은 것들을 버렸지만, 전토를 벌였지만, 자식도 버렸지만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그런 너에게는 은혜가 있고 특권이 생길 거야. 자, 맞잖아. 너희 이렇게 어려웠지. 결국 저렇게 부자처럼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너는 먼저 될 거야 라는 메시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거기 어떤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설명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지금 모든 것들을 벌었어. 그래, 너희들에게 영광스러운 통치권이 부여될 거야. 얼마나 감사하니? 그리고 너희들 벌었지만 몇 배에 상응하는 더 근원적인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그리고 영생 너희가 상속할 거야. 그 다음에 주어지는 단어, 그러나, 때라는 것, 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알라처럼 완전히 강한 대조는 아니지만 이 자체로서 분명한 반의적인 표현이라고요. 너희 그렇게 누리게 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데, 그러나 딱 얘기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동안 사고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러 배를 받을 거야. 영생을 상속할 거야. 왜냐하면 혹은 그러니까 결국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관점이 아니라 그러나라는 데 우리가 좀 중심을 둬야 된다. 그러나. 그러니까 결국 이 메시지는 30절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경고의 메시지죠.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 마음에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어떤 부분을 지금 꾹 누르신 거예요.
예, 이렇게 피어난다고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것들을 꾹 누르시면서 그러나 얘들아 너는 잘 들어.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영광에 대한 권리의식이 갑자기 생겼잖아, 이들이. 미래의 영광에 대한 권리의식으로 지나친 자신감과 교만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누구처럼? 부자 청년처럼. 부자 청년이 돈 자체가 나쁜 거 아니라고 여러 번 반복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요? 걸림돌로 갑자기 작용해 버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기 의존, 또 자기 만족, 과신. 그 굉장히 중립적인 하나의 개체가 걸림돌이 돼버렸듯이 지금도 이 영광스러운 통치, 미래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갑자기 권리의식이 상승해버리면, 지나치게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과신이 되고 교만함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죠. 그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경고한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너희가 자꾸 뭘 버렸다고 하는데 무엇을 얻으려는 동기로 포기한 것, 무엇을 얻어내려고 나를 따른 것,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20장 한번 보실래요? 20장. 그런 의미에서 넘어가서 20장 16절 보십시오. 내일 본문 16절. 여기는 접속사가 어떻게 되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되라서 나중된 자라. 이 케이스를 20장 1절에 15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연결된 겁니다. 장으로는 끊어져 있지만 그러나 먼저 된 자에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에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연결되어 있는 본문과 오늘 어떤 그 연결을 두 개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어제 본문과 연관된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 자신의 그 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어떤 그 가치를 갖고 중립적 가치가 있는 그 재물이 있어요. 많은 재물이. 근데 그것에 대한 지나친 의존, 자기 만족, 과신, 이것들을 인하여 오히려 그것이 그 부자 청년에게 걸림돌이 되죠. 예수님은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특별한 요구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가만히 보고 나서 이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부자에게 재물이 걸림돌이었다면 인간 누구에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제자들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범주 안에 머물게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의존적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랑하고 싶은, 과신하고 싶은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 열매들도 있고 그 어떤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의존적, 자기 만족의 삶에서 이제 진정한, 그것은 우리에게 결핍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는 그 현세적인 땅의 이 현세적인 복을 우리가 모든 것들을 100% 다 받겠다라는 그 생각에 대한 어떤 절제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우리의 인식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미래의 어떤 그 영광에 대한 지나친 권리의식으로 제자들이 어떤 그 어깨가 올라갈 거를 계속 누르시죠. 그러한 자신감, 교만함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이 또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그러나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30절의 경고의 메시지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또 어떤 그 다른 교회와 어떤 차별화된 우리가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확신과 그 자신감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릇된 감정들, 그런 불필요한 우리의 자기 확신적 요소들을 분명하게 누르고 드러내시고 그것들을 제거하시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걸림돌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새롭게 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특별히 묵상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걸림돌은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가 걸림돌이야 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명확하잖아요. 원망, 이것이 걸림돌이고 비방,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야. 아주 명확하게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어제와 오늘 할 때 정말 신앙의 걸림돌은 뭐였을까요? 명확하게 그것이 죄야, 걸림돌이야 라고 할 수 없는 것들. 왜? 제가 갖고 있는 그 탁월한 감각들, 제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재물들, 제가 그동안 쌓아온 그런 학벌이나 어떤 사회적인 위치들, 여러분들 이것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막 죄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신앙의 걸림돌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성이 어떻게 그것과 클릭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것은 신앙의 발판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정확히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신앙의 걸림돌인지 아니면 정말 신앙의 정말 발판이었는지, 어떤 것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자체도요, 건강한 몸으로 죄지러 다니면 안 되잖아요. 건강한 몸으로 정말 그 불의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는 안 되잖아요. 건강마저도 내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다시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탁월한 감각과 그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빠르고요, 두뇌전이 빨라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기도하다 드는 마음은, 그것이 실은 남의 잘못을 드러내고 남을 비판하고 또 자신의 어떤 책임에서 또 이렇게 회피하게 되는데 이게 또 작용이 되더라고요. 저 자신의 모습에 있어서도. 근데 이것이 만약에 신앙에 그렇게 되면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에게는 정말 소중한 달란트인데, 여러분들 이것이 공동체 안에 그렇게 쓰임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뭔가 발견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데 나한테 발견이 돼요. 그런 발견이 되는 것들을 들춰내고 막 쑤시고 이것이 아니라 발견이 되었다면 그것 가운데 발견한 자가 또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성숙이 이 공동체와 이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나에게 갖고 있는 이런 귀한 것들이 지금 어떤 걸림돌인지 아니면 그 신앙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지, 하나님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제자들처럼 미래의 그 영광에 대한 어떤 권리의식으로 또 다른 걸림돌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주님의 부르심대로 이것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선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에 주어진 가치 중립적인 요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볼 땐 그것이 오히려 장점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 마치 부자에게 재물이 그러했듯,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어진 그 가치 중립적인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과 오히려 장점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것들 속에 하나님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로 작용할 만한 그런 우리의 죄성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미래의 영광과 그런 권리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 지나친 자기 확신과 또 자기 만족은 오히려 우리 안에 영적인 결핍의 어떠한 그 원인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그 풍성함의 그 근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자기의존적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전적인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정말 참된 제자의 삶이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